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라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에 근거해서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관점과 원천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참된 행복 위에 관점과 원천을 바꿔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두 아들 때문에 매일 근심이 끊이지 않았던 한 어머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이 둘 있는데 첫째 아들은 직업이 뭐냐? 우산 장사. 둘째는 집신 장사. 그래서 해가 쨍하고 뜬 맑은 날 어머니는 첫째 아들을 생각하며 걱정합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가 좋으니, 너무 좋으니 우산 장사 첫째 놈은 장사가 안 돼서 마음 상하겠네. 어떡하나. 비가 안 오는 날은 우산 장사 아들이 걱정인 겁니다. 반대로 비가 왕창 쏟아지는 안 좋은 날은 어머니 생각이 이제 둘째 집신 장사 아들을 향합니다. 아이고, 오늘은 비가 쏟아지니 집신 장사 둘째 놈은 완전히 망해버렸네. 비 오는 날 아무도 집신 안 살 테니 불쌍해서 어쩐다. 그 어머니를 늘상 지켜보던 이웃 사람이 어느 날 충고를 합니다. 아주머니, 그거 좀 반대로 좀 해보세요. 비 오는 궂은 날에는 집신 못 파는 둘째 놈 대신에 우산 장사 첫째 아들 생각하면서 좀 기뻐하시고, 야, 우산 잘 팔리겠다 좋아하시고, 햇살이 환한 맑은 날에는 우산 장사 아들은 잊어버리고 대신 집신 팔며 좋아하는 둘째 아들을 함께 기뻐하세요. 그러면 매일 근심 걱정 안 하고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잖아요. 예,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시선과 관점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지고 느끼고 얻는 게 달라지는 법입니다. 아멘. 예, 시선, 내가 이쪽을 보면 이게 보이고 저길 보면 저게 보이고, 그래서 똑같은 이 물컵이지만 물이 절반쯤 담겨 있다고 할 때 없는 위쪽을 보는 사람은 뭐라 하냐? 컵이 절반이나 비었네? 물이 절반이나 없네? 말하지만 반대로 이 아래쪽 있는 걸 보는 사람은 와, 컵이 절반이나 차 있네?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 이게 시선과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냐면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 되라. 없는 거 보지 말고 있는 것에 주목해라. 할 수 없는 거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찾아봐라. 상황과 환경에 대한 태도, 자세, 처신을 바꾸는 게 행복을 이루는 비결을 강조하는데, 분명히 그런 통찰에는 도움이 되는 옳은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참된 행복이라는 거는 그것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단지 물컵을 보면서 있는 것 조금 보면서 아, 절반 남았네, 이걸로 행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참된 행복은 이것보다 더 깊고 더 높은 진리, 바로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할 때 모든 눈앞의 현실을 초월하는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멘. 행복의 문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센 풍랑이 휘몰아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도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막 난리를 피는데 그 배 안에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자, 그런다고 배가 요동하지 않느냐? 배는 요동합니다.
하지만 잠수함을 타고 지금 파도가 막 치고 난리가 나도 잠수함 타고 깊은 바다 안으로 들어가면 100m, 바다 200m 해저로 들어가면 거기는 풍랑이 없습니다. 거기는 모든 게 고요합니다. 또 땅 위에 벼락이 번개가 치고 태풍이 몰아치는 상황이라도 난리법석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 구름을 넘어 뚫고 더 높은 곳으로 여러분 올라가면 거기는 번개가 없고 거기는 태풍이 없고 모든 게 고요합니다. 깊은 바다, 높은 하늘, 이게 뭐냐? 참된 평안과 행복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센 풍랑이나 번개 치는 태풍 속에 있으면서 그 속에서 단지 수평적인 내 인간의 관점, 시선으로 눈에 보이는 좋은 걸 애써 찾아내려고 하는 긍정과 낙관의 방법만으로는 환경과 상황이라는 현실, 문제의 현실을 완전히 초월하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좋은 거 찾으려고 하지만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긍정 낙관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모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서 연결이 되면, 아멘,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되면 깊은 바다 같고 높은 하늘 같은 그 믿음의 세계 속에는 놀라운 평안과 감사와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참된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이 행복의 문과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게 뭔지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채 그의 생사가 결정되는 중요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제 앞에 나가서 이제 판결이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런 재판이 눈앞에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 사슬을 차고 수감이 돼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울이 얼마나 외롭고 궁핍하고 지치고 두렵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의 소식을 전해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도를 돕기 위해서 급하게 특별 헌금을 모았고 그 소중한 예물을 에바브로디도라는 일꾼을 통해서 바울에게 보내옵니다. 이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은 글로 화답을 하는 게 4장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바울이 말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은 뭐냐?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멘인 겁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을 바울이 열심히 감당했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켰던 원칙 중에 하나는 그가 개척한 어떤 교회로부터도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개입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법이고 보수를 받고 사역하면 누군가에게 매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받으면 뇌물을 먹으면 눈치를 보듯이 매이게 되고 하늘나라의 자랑거리가 없어진다. 바울이 생각했기에 바울은 모든 교회로부터 지원을 거부합니다. 교회가 돈을 주려고 그러면 아니요, 됐어요. 나는 그냥 합니다. 나는 내가 일해서 먹고 삽니다. 하지만 빌립보 성도들과는 아주 특별한 친밀한 관계가 쭉 지속이 되었고 2번씩이나 그들이 물질 후원으로 바울을 섬겼습니다. 다른 교회가 주면 안 받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워낙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바울이 2번이나 물질을 받았고 이번에도
수감된 감옥에 있는 사도에게 특별한 것을 보내와서 큰 기쁨을 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갑자기 재정 상황이 좋아지고 풍족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돈이 없어 허접한 음식만 먹었는데 이제 주머니 두둑해졌으니 간만에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겠다. 돈이 생겼으니 이제 새 옷도 좀 사고 여러 가지 그간 아쉬웠던 거 못했던 거 다 할 수 있게 됐으니 빌립보 성도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도 고맙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궁핍하고 배고프고 비천한 때도, 환경이 어렵고 남이 볼 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그런 때에도 이 마음이 비참하고 괴롭고 힘들지가 않았고 오히려 깊은 바다의 고요처럼 그 마음이 평안했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요. 높은 구름 위의 하늘의 고요처럼 자유롭고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바울의 마음에는 전천후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신앙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의 결정적인 부분을 들어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행복의 관념에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멋져지고 예뻐지고 똑똑해지고 아무튼 내가 나의 여러 가지 필요와 욕구를 더 채워야 행복할 수 있다는 조건적인 면이 강한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아주 풍족해졌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보릿고개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은 보릿고개 그런 거 없습니다. 배가 부르도록 먹습니다. 지구 위에 수많은 다른 나라에 비해도 우리가 넉넉한 게 사실입니다. 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지수는 어떠냐? 별로 높지가 않아요. 행복하다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외적인 요건에 의해 결정되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행복은 내가 스스로 느끼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행복은 뭐냐? 내가 느끼는 게 행복인 겁니다. 아무리 남이 당신은 참 좋겠어요, 이렇게 가진 게 많고 좋은 게 많고 당신 행복하겠어요 해도 정작 그 당사자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수억 원이 있고 좋은 게 다 있고 부족한 게 없어 보여도 나 행복하다 못 느끼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모두가 당신은 참 안 됐어,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 어려우니 어떡하오 해도 내가 스스로 불행한 게 아니라 괜찮다, 나 행복하다라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행복은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말이죠, 선택이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게 행복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딱 보면 감옥 안에 있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쪼들리고 비천하고 두렵고 절대로 행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언급한 비유를 다시 사용하자면 바울은 풍랑이 넘실대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처럼 지금 폭풍이 몰아치는데 배가 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번개치고 회오리바람 불어오는 땅 위의 작은 집처럼 이 거센 현실의 압박에 눌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처진 거예요. 아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마음은 그 모든 외적인 현실에 매이지가 않고 깊은 바다의 고요처럼 평안하고 높은 하늘의 자유처럼 평안했으니 그 이유는 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삶 속에서 한 가지 비결을 배웠다. 바로 자족의 놀라운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자족의 비결이 그를 자유케 하였다. 자족이 뭐냐? 스스로 만족한다는 게 자족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지금 만족합니다. 이게 자족인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이루어지면 그때 만족할게요는 자족이 아닌 거예요. 자족은 뭐냐?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이 모든 것 만족합니다. 이게 자족인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며칠 동안 음식을 이제 안 먹다가 멀건 죽 한 숟가락 탁 떠서 입에 넣으면 맛이 기가 막혀요.
그리고 감동이 밀려옵니다.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아, 행복하다. 죽 한 숟갈이 이렇게 귀하구나, 맛있구나. 그런데 그 죽을 2그릇 3그릇 딱 비우고 나면 이제 죽은 꼴도 보기 싫어져요. 좀 전까지 이 죽 막 흘릴까봐 막 이렇게 먹은 게 이제 2그릇 갖고 오면 이제 싫어요. 3그릇 싫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 먹고 싶고 욕구가 막 살아나 움직이는데, 그래서 짜장면도 먹고 통닭도 먹고 피자도 먹고. 예,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금식 때 막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막 마구 먹는데 웃긴 게 뭐냐, 처음에 죽 한 그릇 먹을 때는 한 숟갈 먹을 때 감동이 왔는데 이제 막 여러 가지를 먹는데 그 감동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거 먹으면서 뭐 맛있긴 한데 그렇게 감동되지 않아요. 이게 뭐냐, 인간의 우리의 욕심인 겁니다. 욕심. 사실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가져도 더 많이 더 좋은 거 갖고 싶다는 게 뭐냐, 욕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느끼는 필요, 이거 필요해, 원해,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우는 데다가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다 더 가지려고 그렇게 해서 행복을 얻어보려고 쭉 달려가다 보면 행복은 산 넘어 무지개처럼 자꾸 멀어질 뿐 인생은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려고 가지려고 그러는데, 뭔가를 얻어내는데, 근데 행복은 오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소년이 무지개를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저 산 위에 무지개가 있으니까 그 산에 올라갔더니 무지개가 더 도망가 있는 거예요. 또 쫓아갔더니 또 도망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얻어서 행복하려고 달려가면 무지개처럼 행복은 도망갑니다. 물론 잠깐은 행복하고 느낄 때가 있죠. 새 옷을 샀을 때 잠깐 행복해요. 다음날 잊어버려요. 새 차를 샀을 때 며칠 행복해요. 근데 차가 기스가 납니다. 그럼 행복하지 않습니다.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행복한데 좀 있으면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올 때 금방 이제 공허감이 밀려오고 어려워지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족은 뭐냐, 내 욕구와 필요를 무조건 채우고 싶어하는 욕심, 탐욕, 탐심의 반대말이에요. 자족이 뭐냐, 탐심의 반대말이에요. 이미 충분히 먹어서 배가 부른데도 더 먹고자 하는 게 뭐냐, 식탐입니다. 자족은 반대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음식이 무엇이든 그게 얼마만큼이든 그것에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텔레비 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거기 막 맛집 나오면 이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저거 먹고 싶다, 이건 맛없고 저거 먹고 싶다. 이게 뭐냐, 욕심인 거예요. 자족은 지금 내가 빵이 한 조각밖에 없어도 감사합니다, 이걸로 만족합니다.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장에 옷이 수십 벌 있는데도 마음에 드는 옷이 하나도 없어, 입을 옷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불행합니다. 자족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이게 뭐든 어떻든 그것에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에 만족하면 뭐야,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어떤 때는 심지어 눈앞에 음식이 하나도 없어서 쫄쫄 굶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쌀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 그럴 때가 옵니다. 또 한 벌밖에 없는 옷인데 이것도 힘든데 그 옷이 낡아서 찢어져서 이제 아주 난처한 상황이 올 수 있지만, 자족은 그럴 때에도 원망, 불평, 한탄, 낙심하지 않고 지금 주어져 있는 작은 것에 일단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먹을 게 없는데 일단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은 옷이 찢어졌는데 한 벌밖에 없는데 일단 감사해. 뭘 감사할 수 있냐? 예를 들면 하나님, 옷은 찢어졌지만 내 몸은 건강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족을 한다고 할 때 뭔가 감사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면 일단 됐습니다. 옷이 찢어졌지만 이거면 일단 됐습니다. 먹을 게 없지만 일단 지금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앞의 환경은 남이 보기에는 어떠하든 어쨌든 내 마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나는 그 순간 감사와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는 이제 누군가 마음에 우리 안에 부담이 밀려오고 반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말 들으면서 누군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 아니 목사님, 그거는 멋지고 좋은 말이긴 한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 중에서 짱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매사에 자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눈앞의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에이, 괜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족의 마음과 능력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힘써 배워야 하는 신앙의 필수 덕목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족은 훈련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나는 자족 못할 것 같아요. 당연히 못하죠. 이거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살을 빼고 체력을 키우는 육체의 관리와 훈련도 시간의 투자와 수고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다이어트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들이고 공 들이고 애를 써야 결과가 나오듯이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꾸 내가 내 욕심을 좀 비우고 남과 비교하는 것을 또 멈추고 남과 경쟁하고 싸우는 자리를 떠나고 그러면서 내가 더 감사하고 계속 낮은 자리로 나아갈 때 조금씩 그렇게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아멘.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하면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기쁘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구나. 이 자족의 비결이 이제 습득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 한번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자족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이어트 이론 듣는다고 살 빠지는 게 아니듯이 설교 한번 듣는다고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실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대신에 자족하는 신앙을 훈련해 줄 수가 없고 내 삶의 이 다양한 상황, 여러분 각자의 삶에 여러 일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잘 통과해 나가고 하나하나 배워나감으로써 이제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성숙한 신앙, 자족하는 신앙이 형성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일을 여러분 내일로, 내달로,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언젠가 그렇게 해야지 미루지 말고 여러분 바로 오늘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눈앞에 주어진 모든 것에 일단 감사하고 만족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결단하오니 이 결단 기뻐 받으시고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나 없나 그걸 따지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나는 안 기쁜데 이러지 말고 하나님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아멘.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 잘 안 되는데 이러지 말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시작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자족하는 참 능력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족의 능력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흔히 여러분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뭔가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 예를 들면 질병을 치유하고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능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은 센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그런 일들을 널리 나타내서 여러분 그래야 이제 복음의 진리가 확증이 되고 믿음의 불씨가 지펴지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의 능력,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고 행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특별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지 기적의 능력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도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전부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게 뭐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즉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눈앞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며 행복하는 자족의 비결, 자족의 능력에 대해 증거를 하는데, 그 능력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수련을 하고 돌을 닦아서 개발한 자기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고 오직 사도 바울 안에 계시는 분 예수님, 바울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넘쳐나는 능력이라는 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이 바울 통해 나타날 뿐입니다. 능력은 예수님의 것, 그거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시선은 항상 오직 한 분 예수님께 향해야 하고, 우리 믿음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 거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밖에 있는 세상을 먼저 바라본다, 그러면 견물생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매이고 세상에 끌려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보이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 골리앗이 딱 나타나면 우리 뭐라 하냐? 죽었다. 문제가 밀려오면 큰일 났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세상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사람을 향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이 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열등의식이 오고, 반면에 내가 좀 잘나 보이면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어쨌든 잃어버리고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 보면 위축되고 못난 사람 보면 내가 잘난 것 같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항상 예수, 오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항상 예수, 오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며 나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의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가난할 때도 괜찮고 부유할 때도 괜찮고 물질적 환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배부를 때도 할렐루야고 배고플 때도 할렐루야고 내 육신적인 욕구의 충족 여부가에 따라 마음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나는 삶의 환경이나 사람의 반응이나 태도나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뭔가에 의해서 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반석처럼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능력은 모든 걸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이며, 그 능력을 힘으로써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대처하며 자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앞의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며 예수님 때문에 자유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난과 궁핍의 환경 속에 있습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물질이 없고 힘듭니까? 그 환경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면, 여러분이 밖을 보면 나는 괴롭고 비참하고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음이 힘들고 안식이 없다면 여러분이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관점과 원천이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는 겁니다. 파도 속에서 요동하고 벼락을 맞으면서 요동하고 밖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선을 안으로 돌리고 삶의 원천을 바꿔서 내 안에 계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면, 아멘. 여러분이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 그분은, 주님은 괜찮아, 아멘. 주님은 괜찮다 그래요. 밖이 난리가 났는데 주님 뭐래요? 괜찮아. 당장 네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염려, 걱정, 두려움, 비교 의식이 지금 밀려오지만 너는 내가 보호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먹일 거야. 네 자녀 내가 챙길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시대로 도와줄 거야.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감당할 수 있는 새 은혜를 때를 따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비천하고 배고프고 공평한 환경이지만 자족하는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지만 내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또 반대로 지금 모든 게 풍요롭고 배부른 환경 속에 있다면 그래, 그때도 환경만 바라보고 사람만 의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려울 때는 주님 하는 게 쉬워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잘 되고 풍족하고 모든 게 이상이 없을 때도 밖에만 바라보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좋은 외적인 것 때문에 내가 들뜨고 교만해지고 여러분 안일해져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울 때는 살려주세요 기도하던 사람이 돈 벌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잊어버리고 막 가다가 타락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을 때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살아계신 예수님 뭐라 하시냐? 조심해라. 아멘. 어려울 때는 괜찮다. 잘 될 때는 조심해라. 당장 네 눈앞에 모든 게 넉넉하고 풍족하고 그래서 네가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것 같고 하나님과 사람 무시하고픈 마음 들 수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는 항상 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은혜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라. 응?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눈에 보이는 것에 노예가 되지 말고 보이는 게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단지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로 감사히 즐기며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줘라. 주님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자꾸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나눠줘라. 그거 남 줘라. 자꾸 그래요. 처음에는 주님이 주는 거 받아서 좋아했는데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그건 네 거 아니고 남 줘야 된다.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 뭐라 하시냐면 주님은 축복을 혼자 움켜잡아서 썩게 만들지 말고 쌓아놓고 썩히지 말고 베풀고 나눔으로써 축복이 흘러가게 해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너의 보화를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자가 되어라.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쪼달리고 힘들 때만이 아니라 넉넉하고 배부르고 넘치는 환경에도 묶이지 않는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태양이 계속 빛을 발하듯이 모든 복의 역사는 하나님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복의 역사는 하나님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야 복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복은 가짜 복입니다. 무당이 주는 복은 가짜 복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영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신령하고 아름다운 좋은 복은 어디에 있느냐?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이게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복이라고 할 때 하나님 복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 안에 싸서 줍니다. 예수님으로 이 복을 쌉니다. 그분 안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그 속에 있는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보같이 예수를 거부하면 아유 나는 이거 싫어요, 이거 내가 원치 않아요, 그러면 복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이 집약되어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은 깊은 바다의 평안이고 그분은 높은 하늘의 자유입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은 깊은 바다요 높은 하늘입니다. 그분은 사막 한가운데 흐르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으로 깊이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분 안에 깊이 든든히 뿌리를 내리십시오. 세상 것에 뿌리 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시편 묵도에서 말했잖아요. 코에 호흡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죽음은 육체의
고깃덩어리로 끝난다.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당신 안에 계신 주 예수님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더 그분을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경배하고 더 섬기고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겁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은 당신에게 모든 변화무쌍한 인생의 상황, 여건, 관계, 문제, 위기 속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안에서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셔서 항상 속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자유하며 자족할 수 있는 참된 행복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집니다. 그런데 전등은 꺼지지 않습니다. 왜?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자족의 행복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필요할 때마다 더해지고 그리고 그게 넘쳐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고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삶은 뭐냐?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삶.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이제 남은 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할 수 있게 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고백하며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자족의 행복을 함께 누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신앙의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따라 내 인생이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